하나님의 말씀을 인생문제 답으로 정한 자가 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81절을 보면은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기에 상당히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 되어가 있죠.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한데, 피곤하면 오히려 지쳐버리고 오히려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낙심되고 그렇게 오해와 이 문장적으로 법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본문의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그 인생 문제 가운데서 과거에 그렇게 인생 문제를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그 인생 문제 답으로 정하고 절대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그런 심각한 그런 인생 문제들을 당했을 때 구원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지연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원의 그 응답이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오죽하면 피곤하다. 내 영혼이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안 믿는다가 아니고 피곤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자기의 그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 금방 좀 해결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이 피곤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뒤에 하는 말이 이 시인의 위대한 믿음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게 진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이 구원의 언약은 확실하다는 거죠. 추워도 거기에는 의심이 없다. 이 말이 거기에 들어있죠. 만약에 거기에 본인이 의심이 있고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항상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믿고 있다면 피곤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죠. 오히려 더 주의 말씀을 바랄 이유가 없겠죠. 구원이 더디고 회복이 더디고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더딘데요, 거기서 피곤해서 정말 지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바란다는 거죠. 오히려 더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요, 확실히 우리는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절대 사랑이 절대로 그것이 부도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절대 사랑은, 시인은 그런 표현을 안 했지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담보하시기까지, 독생자로 우리를 담보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죠.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고 이 시인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안 하시고 이런 것을 내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아멘. 전혀 그런 마음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사모하다가 아주 피곤해서 거의 들이니까 지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 안 하시는 것보다, 이 문제를 해결 안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보다 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여기에는 추호도 의심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비록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갖고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든지 망한다든지 치명적인 우리가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짓밟힘을 받는다든지 이방인의 불신자들에게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나라는 존재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여자의 후손에 그 언약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도 망한 첫사람 아담이 그들의 조상, 우리의 조상 똑같은 조상이에요. 그 첫사람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에 언약을 주었고 그 전에는 모든 인류에게 독생자 담보언약을 주었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언약은 여기 시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받은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덩어리 그 속에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셨어요.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 이루어가셨는데 신약은 이제 그래서 그것을 할례로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습니까? 할례 받음으로 그 백성이 된 표징으로 삼았어요. 우리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때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녀라 말하기도 하고 신랑과 아내로 비유하기도 하셨고 그래 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독생자 그리스도 담보 언약, 똑같이 여자의 후손 언약, 똑같이 노아의 그 언약, 똑같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요거 똑같이 우리가 그 언약 붙들고 지금 누리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10편, 지금 119편, 여기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만큼 믿음이 못 돼도 괜찮은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짐승을 잡으면서 피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오면서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실체로서 나타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실제로 우리 모든 인생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로 모든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냈다는 것을 확정해 주셨어요. 아멘. 구약의 그들은 이걸 다 해줄 것을 선자를 통해서 미리 그들은 후불로 누렸고 우리는 이미 끝낸 성불로 누리는 이 차이란 말이죠. 아멘. 똑같이 그리스도,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 언약을 창세전에 주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인간이 망했을 때 주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로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취소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담보했으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이다. 절대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시험도 상대 평가가 있고 절대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은 다 절대 평가예요. 90점 이상이면 다 합격이면 합격. 그 교육부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다 합격입니다. 똑같아요. 너나 나나 그거 올라면 합격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 사시, 고시, 사시나 이런 데는 이제 점수에 따라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이런 차이가 있고요. 또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발령이 좀 앞에 나고 뒤에 나고 이런 차이가 있죠. 먼저 나고 나중에 나고. 무조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점수를 통과하면은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요, 그거 없어. 무조건 내가 이겨야 돼. 점수평가가 없어. 하나가 98점 받으면 99점 맞아야 그게 1등이고 그게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비교평가인 것입니다. 대학 입시가 다 비교평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세상은 다 비교평가인데 구원은 비교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평가,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것이 뭐 80% 그리스도가 되고 90% 그리스도가 되고 뭐 100% 그리스도가 되고 이게 있습니까? 그냥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것이요. 이걸 통째로 믿고 통째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평가, 절대평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3일 예배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혈루병 여인이나 그리고 뭐 백부장 믿음이나 그 다음에 또 소경의 믿음이나 또 뭐 야이로 딸의 믿음이나 뭐 전부 다 모든 믿음이 다 주는 그리스도라 이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믿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구원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이분을 80%만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요. 아주 20%를 못 믿어요. 이게 아니고 그분은 절대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아멘. 그렇게 믿었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이 절대적인 이걸 절대라고 합니다. 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독생자로 담보된 것이고 독생자로 구약의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만 믿으면은 이 안에서 모든 흑암은 무너져야 되고 치유는 점점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 본문이 시인이 구약인데 지금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이 절대적인 믿음,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믿음 딱 가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이 믿음이 안 되는 그 사람 통해 성경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한데 오히려 주의 말씀을 더 바라는데 이 말은 아주 구원을 내가 믿고 안 믿고 이거는 전혀 나하고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이 소경을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는가 없는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능력에 대해서는 내가 추호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나는 끝납니다. 아멘. 이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잖아요.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미 당신의 능력은 완벽하고요. 전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마음만 저를 고쳐주려고 불쌍히 여기만 주시면 끝난다 이 말이죠. 아멘. 백부장은 아이고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는 전능의 신이신데 이거 다 주님의 피조물인데 이거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아라면 살아야 되고 이게 구부러지면 구부러져야 되고 물이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파도가 치라면 쳐야 되고 바람이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모든 명령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라면 말라가야 되고요. 이 질병도 가라앉아 떠나라면 떠나야 되고 모든 것이 당신의 명령을 창조주이신 당신의 명령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도 군대장 백부장인데 내 밑에 군대장인데 이 사람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다 내 졸들이 다 이 졸병들이 하는데 이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전능의 신이신 당신의 다 피조물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말씀만 하면 바람을 타고 가서도 역사할 것이고 전능이 다 역사 일어날 건데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멘. 이게 그 믿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요렇게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요. 요렇게 믿어야 진짜 믿는 거지. 오히려 주의 말씀을 더 바란다. 더 바란다. 우리가요, 내가 때로는 힘이 들어서 믿음이 안 될지라도 이 지식적으로라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지식적인 사고라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지식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믿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거다 말이야. 보고 말고 있는 거. 이 이성적인 지식, 불신자가 갖고 있는 이 이성적인 지식인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이걸 갖고 있단 말이죠. 이걸 갖고 마귀가 역사를 못하도록 딱 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역사를 못하도록 내가 생각을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안 가지고 있고 감정에 휘둘려버리면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다 말이죠. 아멘.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감정에 휘둘려버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사람을 죽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냐? 이를 죽이면 나도 죽고 나도 마음한다. 이 이성이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올라오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이게 먼저 준비가 되어야 살인을 안 한단 말이죠. 아멘. 그럼 불신자도 살인을 안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리 분노가 나도 살인 안 하는지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이성이 강하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동물하고 다르거든요.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통제 없어요. 개를 키우면 개가 주인이 무서워서 안 하는 것이 본능은 무조건 덮치는 거예요. 그거요. 주인이 무서워서 안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안 하면 절대 그거 안 해요. 무조건 자기 오는 대로 다 해버려. 이게 짐승이거든요. 그것과 다른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성을 분별을 판단을 잘해서 이걸 가지고 나는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교회에 간다, 예배드리러 간다,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몸이 좀 피곤하고 내가 지금 믿음이 좀 믿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 그대로 있는데 몸이 피곤해서 영적으로 좀 무뎌져서 무감각해지고 좀 이렇게 처져 있을지라도 그거는 내 인적인 상태고 내 이성적인 판단은 예배 시간에 간다 이거예요. 아멘. 그게 되어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그거 둘째 문제요. 당연히 믿음 맞는데 믿음 그 자체, 그 믿음이라는 그 자체를 이성을 가지고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안 해보세요.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주도 자기 남편 죽인 그 오늘 공개됐지 않습니까? 얼굴 보니까 여자 그 보통 너무나 평범한 여자였어요. 우락부락한 여자도 아니고 아주 곱상하게 생긴 그냥 평범한 여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누리꾼들이 너무나 평범한 여자 어떻게 저에서 저런 마음이 나왔을까? 그런 말을 했대. 뭐 우락부락하고 악하고 뭐 이렇게 살인자가 별도로 생긴 것이 아니고 너무나 지극히 내가 봐도 평범한 주부예요. 그냥 남편 사랑받고 살아야 될 평범한 주부예요. 그냥 그런 여자가 그렇게 잔인한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사단이 사로잡혀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성이요 감정을 통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 뉴스에 나오고 하는 그 모든 성공 다 해놓고 망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딱 검찰인데 한번 몰렸다면 그 이제 내가 봐도 야 자살 안 하기 다행이다. 자살하면 끝난다니까요. 워낙 여기 주도하게 막 몇 달로 그거 가지고 시문에 달달 볶아버리고요. 그거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거 차라리 그냥 감옥에 다 됐다. 빨리 좀 결정 났으면 좋겠다. 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다 그래요. 워낙 불려다니면서 시문을 다 하고 취조를 다 하고 고문을 다 하니까요. 그 조사하루 이들이 이것저것 다 싣고 오니까 빨리 가고 막 죽으면 빨리 죽고 막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여러분 그렇게 범죄하고 보면 그렇게 무서워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이거 안 하려고 방법이 없다니까요. 무조건 따라 움직여야 돼. 무조건. 제가 지난번에 어떤 우리 그런 어정부 교도소 갈 일이 있어갖고 우리 어떤 인물이 그렇게 갈 일이 있었어요. 그걸 가보니까요. 그 법원에 하루 일과가 없더라고요. 딱 정시 그 시간 되면 딱 호송차
차가 와요. 차가 그 시간 들어오더만. 그리고 경찰서 온 그들을 거기 내려놓고 거기서는 또 다 조사받아서 또 한 차 싣고 나가고 교도소를 끌고 싣고 가요. 그리고 또 싣고 오고 또 교도소를 싣고 가고 하루에 이게 2시간짜리 계속 반복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근무하는 검사들 판사들 뭐 하겠어요? 계속해서 검사는 이 죄 때려라 그러고 판사는 이 판단해서 이제 재판을 해서 이 결정을 내려서 그러면 그가 또 오늘 이제 어느 교수를 갈 것을 결정하면 그게 실려서 그대로 포석이 묶여 나와요. 그게 유가족들 그 친척들을 그 면에 나와서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포석이 묶여서 이래 나와요. 그 얼굴 보고 그대로 그 차 타고 가고 또 들어오고요. 그게 주차하는 사람은 계속 그것만 하더만 차 오면은 그 주차 시키고 뒤로 오라오라 해서 주차 시켜놓고 또 갈 때 또 차 내보내고 또 올 때 그것도 주차 시키고 그 일만 계속 종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정말 시달리는. 어쨌든 죄는 지으면 안 돼요. 정말 죄는 잔인한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데요. 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육신을 완전 사망에 가고 나버려.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 나는 그걸 철실히 봤다니까요. 유치장에 앉아있는 모습도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딱 철망을 하고요. 요만 뚫어놓고 요렇게 해서 얼굴 보고요. 딱 유치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그냥 결과다.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다 보면은요. 자기가 부득불 실수 아닌 실수를 했는데 정치적으로 얽히고 설켜갖고 자기가 중상모략을 당해서 정치범이 돼서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 정치를 안 할 수 없고요. 누군가를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누명을 써서 털어서 먼저 안 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요. 자기 자신이 돈 관리 잘못하고 여자 관리 잘못하고 사람 관리 잘못하고 권세 명예 잘못되게 권세 누렸다가요. 월권했다가 그래서 온 문제 다 보면요. 이성이 그 통제를 안 해서 온 거예요. 이성. 이 이성을 가지고 감정을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요걸 갖고 있어야 흑암의 요걸 알고 사단이 저 사람은 이게 뚜렷해. 건들지 않아.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믿음은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믿음을 바탕을 하고 오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불신자들도요. 이 이성이 너무나 투철한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까지 플러스 진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오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내가 누리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하고 또 안 할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른 규모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 신약이니까 그 담보원약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사람들 믿음이 나는 대단해 보면요. 구약의 다윗이나 그 고백하는 믿음들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진짜요, 이 담보원약 전부 구약의 말을 다, 구약의 복음을 갖다, 구약의 것을 바울이 그걸 갖다가 전부 구약에 이미 말한 것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여기 바꿔서 말했을 뿐이지 이미 구약에 전부 담보원의 말을 다 했단 말이죠. 그 언약이 전부 다 흐르고 있는 그것이 그대로 시작해서 이어서 또 한 것인데 여기 모양만 바뀌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담보원약에 그런 용어는 안 썼지만 그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은혜는 이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 다 한 것입니다. 불 앞에도 굴하지 않았고 물 앞에도 굴하지 않았고 사자굴에도 굴하지 않았고 풀무불에도 굴하지 않았고요. 다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인간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신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분이 실제로 창세기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담보원약으로 그분의 절대 사랑 확인했죠. 인간 사랑 확인했죠. 독생자로. 그리고 창세기에 찾아오신 이 삼중복음 가운데 찾아오신 복음 여기에서 그분이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거기서 뭐 했습니까? 우리 확신을 가졌지 않습니까? 확신을. 그 이후에 하나님 바뀌는 그대로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서 모든 복음을 다 줬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그 확신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네.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계획하신, 구원을 작정하신 그 구원, 독생자로 담보하시는 그 구원을 취소하실 리가 없고 그대로 그 구원을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바란다 그러죠. 그 이들의 바란대로 우리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고요, 그대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소급대 올라가서 이 영혼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자기 믿은 대로 하늘에 상 받았습니다. 아멘. 소급돼서 그대로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실하게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게 감람산 아닙니다. 감람산 완성 아닙니까? 완성. 그래서 삼중복음요, 이거 바로 이해하면요, 사실 답도 안 나오고 너무 이렇게 성경 어느 부분을 가져가도요, 이 삼중복음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느 부분을 가져가도 삼중복음 안에 딱 그래요.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아니,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시 믿고 말씀을 읽은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 그냥 막 많이 읽는 것만, 그게 아니고 한 구절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맞아지고 여기에서 내가 뭐 답이 나와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아니, 백두천도관들 답 안 나오면 그거 허당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거 읽었다는 거기에밖에 양육이 안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하나님 말씀 복음 전혀 모르는 엉뚱한 소리 하는데, 백동한 마음이가 전혀 엉뚱한 소리 하는데,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과연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백두천도한다는 그게 본인이 그 열심과 성의, 이거는 좋은데, 이걸 우리가 복음 모를 때 말이죠, 복음을 안다면은 답을 내고 읽을 때 이게 말씀이 보인다니까. 이렇게 보여. 요렇게 읽을 때 1독을 하더라도 나는 뭐 100독만보다 또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당연히 제가 무시하는 것, 안 되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다독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금 시각표대로, 우리의 그 성경표대로 요렇게 그때 뭐 일일이 밑줄 그 100%다 목사가 뭐 설교 메시지 준비하듯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거는 구체적으로 계속 따라 읽어야 됩니다. 계속 진도로 나가면은요, 거기에서 내가 지금 강단에서 듣던 말씀이 보이고, 그리고 열려지는 게 보이고, 그러면 밑줄 찾고 또 암송도 하고 체크도 하고 메모도 하고, 또 못할 때는 못하더라도 이 규칙적으로 다독을 계속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항상 정독을 해야요, 내가 묵상할 게 생겨요. 그 말씀에 묵상할 게 생긴다니까요. 정독을 해야 내가 뭐 목사도 다는 안 되고, 그리고 평소에도 목사만큼 또 이해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딱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 승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구들 나오면 딱 밑줄 치고 암송하고, 거기에서 또 본인의 삶의 그 환경과 여러 가지 거기에 맞게 말씀이 은혜가 딱 될 때, 맞아, 이 문제, 내 상황이 이런데 말씀이 이게 있구나, 힘을 얻자. 그러되면은 그 말씀 딱 체크해서 종일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어려움과 문제를 승리하고 이기고, 이거는 정독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다독도 필요하고 정독도 필요한데, 우리는 성경은 가능하면 정독을 꼭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도 암송하고, 그리고 자기가요, 지나간 것하고 이해 안 되면 돌아가서 또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이 말씀의 흐름이 딱 잡힌다니까요. 그러면 요렇게 연결되구나. 삼중복음 하나님 절대 사랑, 요렇게 맞네. 요걸 복음 몰랐으면 절대 사랑이라고 말 안 할 텐데, 이 절대 사랑이 요렇게 표현되고 있구나. 요렇게 이해가 싹싹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바울 서신들 한번 읽어보세요. 답이 초청 나온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보이고요. 복음서 읽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줄줄이 보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다 이거 우리 경험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이 흐름을, 근간을 다 잡아서 이렇게 하면은, 줄기만 잡아나면은, 격까지는 보태면 돼요, 이렇게. 본인이 가져와서 이게, 맞춰서 그러니까 딱 해석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 줄기만 잡아나면은요, 이게 딱 복음의 맥만 잡아나면은, 거기에 사건들은 다 이게 복음적 해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적인 이 줄기가 안 나오면, 이 근간이 안 나오면요, 이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파가지고요, 엉뚱한 소리 하게 돼요. 이거 줄기 딱 잡으면, 줄기 흔들면 나무도 안 흔들려요. 이거 흔들어도 줄기 안 흔들려요. 줄기를 잡아서 흔들면 다 흔들리듯이, 호박 한 덩이 한 덩이 잡아가지고 거의 전체한테 넝굴 딱 잡아가지고 시골에 가면요, 시골에 살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호박이 넝굴이 담정이 넘어가고 풀 속에 막 가서 여기저기 호박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호박 한 덩이 잡아가지고 한 덩이 그거 따고 가는데 딱 넝굴 잡아서 흔들면 여기 풀이 있잖아요. 흔들리면 거기 호박이 다 숨어있는 거예요. 맞죠? 아멘. 바로 복음은 그런 내용이다 말이죠. 복음을 딱 잡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구석구석이 보이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진짜요, 그 가지고 본인이요, 구의 길에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고요. 왜? 복음과 인도시켜서 얼마든지 보름 다 자기 이끌 수 있고요. 이거 리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런 답이 딱 나오버리면요, 어머니 신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어져요. 왜? 제가 누리는 거 말하는 겁니까? 못 누리는 거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지금 시인이요, 이게 언제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 고난이 좀 심했어요. 심했는데 8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83절에 보면 고난이 굉장히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3절, 86절. 자, 8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86절.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자, 주의 신실하심, 제가 설명 다 드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창세기 복음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신실하심 이러고요, 그가요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연기 중에 가죽병,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양 같은 것을 잡아가지고요, 뒤집어가지고 그게 바짝 광야에서 말려가지고 거기에다가 털 뽑아버리고 물을 담았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물병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시대는요. 오늘날 이 물병 어디 있습니까? 그 최고의 물병이었습니다. 가죽부대는 그런 거거든요. 물도 담고 곡식도 담고 하는 건데, 그게 보세요. 연기에 걸어버리면 그 베려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만큼 인생이 망가질 만큼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죽병같이 되어버렸다.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복음 지금 이게 10편, 119편 전체 제목을 그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제가 몇 번 읽고 잡은 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문제 답으로 정한 자가 받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자기 인생 문제 답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어떤 은혜가 오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힘들지만 하나하나 다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역전을 이루는 이런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계속해서 본인이 누리고 이렇게 기록해놨단 말이죠. 왜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고 오는 세대에 그 교훈을 주려고, 그래서 힘을 주려고, 그래서 힘든 자기처럼 힘든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쓰셨고 믿음 있는 일을 쓰시고 이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서 오늘 우리가 힘을 얻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의 기자는요, 참 보세요. 항상 보세요. 딱 앞에 고난 오면 뒤에 오히려 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법적으로 볼 때는 앞에 그 말이 나오면 뒤에 나 집에서 나는 시험이 들었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오히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81절의 중간에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라 했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몇 절에 오히려 말씀이 나옵니까? 83절에도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하던데, 내가 연기 중의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보세요. 오히려 딱
대치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까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율례, 말씀, 계명, 뭐 하나님 전부 다 그 원어로 보면 다 비슷비슷한 하나님 말씀, 아주 하나님 말씀을요 절대 인식 문제 답으로 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마귀가 파고들려고 들어왔다가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이성들이 딱 이 판단과 믿음을 보고 흑암이 구멍을 뚫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왔다가 건드리고 떠나버리고 왔다가 건드리고 떠나버리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헛짐이 많은 것도 파고들어옵니다. 마귀가 파고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버리고 굉장히 고통을 가하는데 딱 믿음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파고들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오늘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율례를 잊지 아니하리다. 그 주의 모든 계명을 철저히 신뢰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요 어느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자, 오늘 84절에 또 읽어보면 시작.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까. 아멘. 그리고 85절에는 보세요.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엉덩이를 팠나이다. 이 두 사람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지지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다 하면 그 반대 사람은요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아주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 엉덩이를 팔아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 둘 완전 대조직이 났습니까? 두 사람.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이렇게 대조직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답을 삼고 오히려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며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이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떠나서 사람을 해끼치고 힘들게 하려고 엉덩이를 파고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가고 있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람과 두 사람의 어느 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 것도 없이 본문의 시인의 어느 날은 덜릴 뿌리요. 아멘. 이 교만하고 엉덩이를 판 이 악한 자의 어느 날은 꺾일 뿌리입니다. 아멘. 10편 75편 10절에 꺾일 뿔, 덜릴 뿔, 답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느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시인이 말하자니까 주의 종의 날이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의 날이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날, 더 큰 날,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정말로 말세에 여호와의 날에 이런 심판의 날이 많이 있어요. 주의 종의 날이 이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축복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왜?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지라 연약하고 염려도 되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절대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이렇게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이 인생 문제 답과 우리의 삶의 방향의 하나님 나라의 답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요. 이미 남은 신분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불신 영혼들 복음 모르는 이들에게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저 제주도 저렇게 자기 전 남편을 살해해서 저 재앙에 저기 올매 걸려버렸지 않습니까? 저도 피해자요, 그 남편도 피해자요, 가족도 다 피해자인데 요 가해자는 누구뿐입니까? 사실상 악령 마귀 사단밖에 없단 말이죠. 그놈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 세상 방법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악령 사단을 정체를 눈을 뜨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여기 눈을 뜨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참 선지자 거짓 사역인데 우리에게 맡기고 갔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재앙을 막아버리고 저 여자가 평소에 고생 안 하고 그 남편이 그렇게 안 주고 되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그리고 깜빡했으면 그냥 있습니까? 굳고 손실이요.
이런 모든 재앙이 다 옵니다. 이 재앙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막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책임이 너무 커요. 이제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하지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가 이 복음을 알고 예수 믿었다면 그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결국 그 주위에도 형제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복음 안 전해주고 이것이 그 재앙을 가져오고 그 가정 다 깨뜨리고 생사람을 죽였고 그 본인 비참하게 돼버리고 이 엄청난 재앙을 가지고 이거는 우리 기독교들은 항상요 이런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에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세상에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복음 아는 자들이 하는 거란 말이죠. 아멘. 이것은 기독교인 우리 나머지들 책임 안 지면요. 그래서 복음은 기를 쓰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정말 기를 쓰고 전해야 돼요. 우리 기를 쓰고 전합시다. 아멘. 아멘. 듣고 안 듣고는 그들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정말 전도지 누고요. 또 죽어요. 나는 몸부림이나 치고 옵시다 진짜. 아무리 말해도 이게 순종을 안 하는데요. 이번 이제 진짜 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강조해야 될 때요 이제. 그래서요 계속 복음을 전달해서 저런 걸 보고 우리가 전해줬으면 저 사람 막 막았을 것 아닌가. 우리 동두천 주회에게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줍시다.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면 그가 혹시 복음에 빠져나올 자인지 우리가 모르는데 내가 안 전해줘서 내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벌어져 버렸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한과 아픔을 어떻게 더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앙막을 주역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시인처럼 이런 답을 갖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정말 강단과 하나가 돼가지고 한 길로 매길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일치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 되는 공동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진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듣고 이러면요 정말 그 본인들이 정말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 얻었어. 더 기도하고 다 애써서 복음 전해서 지향막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해야 되는 그런 저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분을 본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신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 이런 이성적